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40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아멘. 오늘도 붙드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못을 하게 되면 이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빨리 깨우치고 돌이키는 거죠. 이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잘못한 행동을 고칠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는 반복될 것이고 더 많은 오해나 어려움이 분명히 생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잘못인 줄 알지만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게 되죠. 우리가 관행이라고 불리는 암묵적인 합의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안에, 이 관행이라는 것 안에 피해자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래왔다라는 핑계로 넘어가거나 계속해서 그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면 고쳐 나가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잘못된 것을 보게 된다면 너무 멀리 왔다 생각할지라도 그 즉시 고치고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아무리 멀리 왔다 생각할지라도 그 즉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빠른 회개의 길, 또 회복의 길이 되는 거죠. 그 순간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빨리 죄에서 돌이키며 더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현실에 처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있죠.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레미야는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꼭 해야 될 것을 권면합니다. 회개의 시작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는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진실된 마음이 담겨져 있게 됩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민족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그래야만 다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유다의 행위들을 돌이켜 살펴보는 것은 이제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초석이 되는 거죠. 아마 유다 백성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앞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많이 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망해서는 안 되는데, 망할 수가 없는데 망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죄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죠.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돌이킬 때 정말 여호와 앞에 돌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에게 나아가게 될 때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음에도, 여전히 나는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져 있음에도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참 잘 봅니다. 그런데 내 잘못은 잘 못 보게 되죠. 종종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감독할 만한 사람이 참 많다. 전에 이제 국가대표 축구를 중고등부 아이들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과 보는데 이제 고등학생 아이들이죠. 고등학생 아이들과 보는데도 참 다양한 의견을 내더라고요. 저 때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럴 때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막상 같이 뛰면 어떨까요? 저도 그렇고 그 친구들도 그렇고 잘 못하는 부분, 당연히 축구 선수에 비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안 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이제 우리 교회 청년부에 축구 선수 했던 친구들이 와서 그 친구가 뛰는데 따라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나의 모습, 나의 죄, 나의 부족함은 잘 보지 못하면서 남의 죄는 그렇게 잘 보는 게 우리의 습성이죠. 하지만 내가 정말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으려면 나의 죄를 먼저 바라보고 나의 부족함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41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러분, 손을 하나님께 든다라는 것은 기도를 드리는 자세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마음을 같이 드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말로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회개, 기도를 드리자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진실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죄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그저 입으로만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구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게 되는 거죠. 42절,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나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내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고백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내 죄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길로 나아가고 있구나. 예레미야는 왜 심판이 일어났다고 고백합니까? 그들의 범죄함과 반역함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하지 않으신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죄의 결과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않죠.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고백과 기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가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의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그들의 패역함이 컸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더 이상 죄인인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 진노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이 유다 안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는 심판받게 된 것이고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회개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들은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서로 제대로 된 기도를 할지라도 기도자들의 죄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올려지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직면하고 현 상태를 깨달으며 제대로 된 회개와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나라 가운데 쓰레기와 폐물처럼 삼으셨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또한 모든 원수들이 유다를 향해 입을 벌리며 공격했다라고 오늘 말씀 46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살아갈 힘과 능력 모든 것을 상실했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의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모든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만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내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죄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도도 하지 못하게 되고 온전한 마음을 들이지 못하게 될 때가 우리 모습 가운데 가득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나의 상태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예레미야가 보이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4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여러분,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개인적인 슬픔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죠. 그의 민족을 정말로 사랑하여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멸망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흘리게 되는 눈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이런 이가 남아있기에, 또 기도하는 이가 있기에 회복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그마한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는 끝까지 그 백성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레미야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죄를 짓기도 합니다. 죄로 나아가죠. 그래서 죄로 물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회개해야겠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죄를 깨달아야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내가 처한 환경을 인정하며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모습이 회복되었다면 예레미야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깨달아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지만 아직도 죄 가운데 갇혀서 아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며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게 됐지만 응답받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 온전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모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르면서 그 죄된 모습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제대로 된 기도를 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돌이키며 내가 어떤 것을 돌이키며 나가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내가 정말 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까? 돌이키며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될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많은 부분 우리의 모습이 무너진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부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죄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점이 되는 그 죄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게 되죠. 특별히 내가 연약한 부분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내가 회개해야 되고 마음을 다해서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현 상태를 잘 점검하며 제대로 된 기도를 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참된 회복의 시작,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길의 시작이 될 겁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도 그렇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깨달은 순간 시행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오늘 깨달은 것이 있으시다면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도난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여, 우리 어리석은 모습, 죄된 모습을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의 길로, 다시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굳은 마음 때문에, 여전히 어리석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죄된 모습만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처럼 나의 생각만, 나의 불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께 그 모습을 아뢰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이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 그것을 깨닫게 된 그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을 다해 회개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이 그 어리석은 삶이라면 언제든지 어리석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고 하나님 만나는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